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에 굉장한 특심이 생겨가지고 매주 토요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주일 1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를 하겠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을 성수하겠다, 이런 열심이 생겼습니다. 하던 일을 멈춰야 되니까 학생에게 하던 일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딱 멈추고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해야지 했는데, 저도 고3을 지나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음으로 결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야지 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결심을 스스로 혼자 하고 시험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험을 이겨보겠다고 저 혼자만의 신앙적 사투를 이 학안에 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지, 주일 성수해야지.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지, 주일 성수해야지.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책을 도무지 가까이 안 하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 방법이 토요일 밤 12시에 노방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거는 굉장한 지혜예요. 그런데 토요일 밤 12시에 노방전도를 나가면은 술 취한 사람, 호객행위 하는 사람, 감방에서 막 출소한 사람, 제정신으로 댕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 5시까지 전도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루는 거리에서 담배를 그냥 멋지게 하나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말아 올리고 있던 신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받은 이분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한심하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가만 보니까 학생인 같은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따구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뒤로 물러나 후퇴치 아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봬도 고3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더 큰 결심, 열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러 가던 정신 차리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특심을 가지고 말하기를, 선생님, 인생은 사람이 원한다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부름대로 살아야 바로 사는 것입니다. 어서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타도 당차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짜났든지 피우던 담뱃불을 끄고는, 사실은 나도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닌 지가 오래돼서 하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예수님을 잊고 살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좋은 서현교회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그때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담임 목사님 지도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전도했던 당사자들이 떠오르고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해서 더욱더 이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이 간구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7년 전에, 한 30년이 넘게 지났지요. 7년 전에 대구에 있는 모교회, 제 섬겼던 모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특심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해보겠다고 새벽 예배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때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반응이 안 나왔었는데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그대로 받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며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하간에 전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면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시는 가운데 매일 독수리 치며 올라간 같이 다름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뭘 조금만 해도 피곤해요. 걸어가도 피곤하고 뛰어가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는 뛰어갈 생각도 날아갈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 뛰어가겠다 날아가겠다는 생각이 생기면은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러다가 관절 나간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저 피곤해하고 또 피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질하면서 피곤치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죄송하지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실제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가 정말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성도를 잡아채서 자빠지게 하는 올무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표현으로 이럴 때는 천지빛깔이다. 천지빛깔이로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험과 이런 올무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겨내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이 잘 되어 있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그런데 안 되어도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근심해하고 낭망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에 쩔어 있는 때가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씀드린 것 같이 도무지 귀찮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떨 때는 만사 귀찮으니 그만 놔둬라 하면서 뒤로 물러나 후퇴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러나 절대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그저 너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으셔도 잘 안 죽어져요. 잘 안 죽어요. 어차피 갈 길이 차례강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메고 무릎을 고추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부름 앞에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먹고 사는 걱정, 인생의 온갖 불안과 위험, 끝없이 높이 되려는 욕심,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된다 하는 못된 생각까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다음에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시험에 시달리면서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복, 땅의 복, 천천의 복, 만만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천상 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 악다구니 같은 인생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철로욕정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사는 걱정이 찾아들고요, 인생의 온갖 불안과 위험이 찾아들고요, 끝없이 또 그 와중에 높이 되려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못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야 된다 하는 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인데, 이런 시험들 다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야 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저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알고 또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메시아로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듯하게 보였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유대 교당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멘 아멘 이런 뜻인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본체 하나님 스스로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번영하여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심지어 바로 옆자리에서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고 느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부흥회가 끝나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보기에 그냥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좀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살 옆으로 다가가가지고 손을 뻗어서 그 사람 옷자락을 슬쩍 잡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큰일이 날 일이지만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그 옷자락을 잡은 그 손에 그때부터 순간에 무슨 전기 같은 것이 지릿지릿하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타고 점점 더 올라오는 거예요. 전혀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점점 더 타고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딱 이 어깨까지만 올라오고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야속하시다. 인정머리가 없으셔도 저렇게 없으실 수가 있나? 그거마저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더 이상 안 올라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처럼 해봐라 이런 머리 나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겠죠? 옆 사람이 불같은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려도 요까지밖에 안 오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서 은혜 받는 거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충만하시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성도 가운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쩔어하는 그런 삶 속에 어쩌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여하간에 다른 일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다른 길로 이끌려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체험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형편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교회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꽤나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학벌 있고 문벌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별로 없었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어서 저같이 깡촌에서 이처럼 된 사람 빼놓고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예수 믿어서 잘 된 사람이 별로 없고, 오늘날에도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면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지 잘 될 것만 구하면서 자꾸 나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남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나만 비가 오는 억수로 쏟아지는 이 비 속에서도 빗사이로 막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저희들에게 제시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것을 미리 좀 달라고 해가지고 나눠줬더니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지엄 열매도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회개하고 살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복되고 영광되다 환영하며 다 같이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사람, 이 형이, 그 문디 같은 첫째 아들은 삐져가 있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동생을 축하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고 아버지에게 불평하기를, 나는 아버지께 평소에 잘하고 속도 새긴 일도 없고 그저 잘하기만 잘했는데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저놈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생에게는 어찌 저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의 모습입니까? 좋은 것을 자꾸 달라 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주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줄도 모르고 언제 내가 받았습니까? 내가 뭘 받았지? 뭘 누리고 있지? 하면서 늘 가진 게 없다, 남들이 가졌는데 나는 가진 게 없다 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가 갈 집 주소를 모른다 이랬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집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고 주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면서 힘들어하고 사는 그런 한탄하는 인생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탄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탄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조차 고민해요.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는 수명을 약 한 80세로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희한하게도 이런 조사를 했어요. 80년 중에 25년을 잠자는 데 쓴대요. 또 25년을 뒤지기 일하는 데 쓴대요. 그 다음에 TV 안고 10년을 산대요. 그 다음에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뭔 이야기가 할 게 많은지 전화기 붙들고 4년을 보낸대요. 그 다음에 대도 안 하는 거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4년을 보낸대요. 그 다음에 이성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2년을 보내고,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는 데에만 4년을 보낸대요. 나머지 이게 다 더하면 80년입니다. 이게 다 더하면 80년이에요. 단 하루 웃으면서 산대요. 단 하루 24시간 단 하루 다 합치니까. 그러므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저희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밖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실제로 실천하면은 화내고 짜증내는 이 상황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경외로움과 하나님의 감탄스러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거듭났었어도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절대로 체험하며 살 수가 없고,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찌그리면서 살고 힘들게 살고 지만 힘든 게 아니고 남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셨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가 간영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죄의 영향을 여전히 받을 수밖에 없고 천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은 죄가 간영한 이 땅,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의 표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힘들고 고통하는 그대로 살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띄워주셔야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충만한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서영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